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늘을 향한 궁창을 해서 새가 날아다녀라. 땅을 향해서 과목을 내라. 물을 향해서 물고기가 있어라. 말씀으로 다 창조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은 창조의 동력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직접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래서 유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 상대자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든 최초의 인류 공동체가 부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이죠. 부부가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와 더불어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뜻이 행복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왜 에덴이 행복 동산일까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다 있어가지고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행복한 동산인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도 행복한 동산이고 천국의 모습이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가정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고 둘을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이 삼각형, 제일 견고한, 삼일체처럼 견고한 도형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과 에덴 동산은 설계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을 때만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고 에덴 동산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도를 깨뜨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가정에 부부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가정은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면 됩니다. 원래 설계도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7편인데 시편은 150개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72편 그리고 거꾸로 해서 일자 붙이면 되죠. 127편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5절까지 있는데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절부터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1절, 2절만 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집을 지어본 사람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앞부분에는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성읍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2절 상반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집을 짓고 성읍을 지키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논리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는데 한 집은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 두 개를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백성들 중에. 솔로몬이 집권한 기간이 40년인데 절반입니다. 절반. 그 솔로몬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어야 됐었는데 솔로몬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집을 지어본,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왕으로서 지도자로 있었던 이 솔로몬이 또 가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바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앞에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집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건축자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건축자가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걸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에 그 건축을 해내려면 아까 말한 18만 3,300명이라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해내려면 주변 나라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침입을 한다. 강대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만 봐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말로도 방해하고, 방해하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 연장을 들고 일을 합니다. 성벽 하나 짓는데 1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일인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에 이 성전과 왕궁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짓는다.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18만 3,300만 있다고 해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된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양만 갖춰놓고 지어놓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짓는 것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 집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더라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유지가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오랜 세월 걸려서 지은 집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솔로몬 시대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 무너졌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18만 3,300명이 수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근데 결국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왕궁을 세울 수 있었듯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떠나버린 하나님이 문제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집에 계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 안에 못 살도록 나쁜 환경을 만들고 악취를 풍기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열왕기상 9장에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솔로몬아, 이 성전과 왕궁 나라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율법책에 적힌 대로 나라를 네가 다스린다면 이 성전과 왕궁은 다 보존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말씀을 내팽개쳐 버린다. 이런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주변 나라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무너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일어나고 세월이 흘러서 성전과 왕궁이 다 무너졌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이 원인 제공을 했냐? 뭐 때문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났을 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돈입니다. 돈은 힘이니까. 돈이 힘이니까 힘을 하나님으로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힘인데 돈을 힘으로 착각할까 봐 돈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거와 마병,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도 어마어마한 힘이니까 군사력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할까 봐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게 되면 분명히 임금이 자기 나라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공주들과 결혼할 거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이 따라 들어오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세 가지 금해야 될 것과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라. 근데 이 네 가지를 몽땅 다 어긴 것이 솔로몬입니다. 애굽에 가서 말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을 짓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과 거기에 또 말을 돌보려면 사람들이 또 붙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군사를 두는 것이고 돈은 금으로 발라놨으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스바 여왕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듣고 와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왔으니까 돈은 넘쳐나는 거고 그리고 여자 1,000명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온갖 성전 안에 다 우상들을 갖다 놓고 이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걸려서 지었던 것들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18만 3,300명이 세워도 한 명이 말씀을 버리면 솔로몬 한 명 때문에 성전과 왕궁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아주 보배로운 설교들이죠. 거기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어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너희들이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나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중에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남의 들보를 보고 열내지 말고 네 눈에 티끌을 빼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해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리고 열매로 사람들을 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없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다. 그거 가짜들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7장 24절에 그러므로 바로 앞달락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산상수훈 전체예요. 5장부터 시작된 전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 모래가 와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마른 땅입니다. 모래입니다. 근데 우기만 되면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제 도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건축은 비 올 때 못하니까 건기 때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건축 자재 문제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건축 자재가 똑같습니다. 말씀이라는 건축 자재가 똑같아요. 똑같은 건축 자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놨을 때는 집이 안전해 보이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우기가 되었을 때 이 집이 튼튼한 집인지 연약한 집인지가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우기가 돼서 물이 들어오면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부실공사 아니에요. 말씀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가정이 정말, 여러분 집이 지금 아무리 크고 넓은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럼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튼튼해 보이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 닥쳐보세요. 환란이 와보세요. 질병이 찾아와 보세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럴 때 우리 집이 신앙으로 지어진 말씀 순종의 집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겨나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뎌낸다. 괜찮은 집인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무너졌다, 흔들린다, 교회도 떠나버리고 이렇다, 믿음이 없는 집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집을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일인데 2절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이런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넓은 영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여러분 영토가 넓어진다는 말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파수꾼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야금야금 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솔로몬 성전과 왕궁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파수꾼이 없어서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가봇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고 재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이 성읍이 그대로 있을 때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없어가지고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리운 땅이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할 것이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라 할 것이다. 결혼한 여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곳으로 바꿔놓겠다. 회복시켜 놓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62장 하반부에 가면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이렇게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셔놓고는 예루살렘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약속하셔놓고 그리고는 파수꾼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파수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파수꾼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꾸 뭘 말씀드려가지고 기억을 하게 해야 된대요. 뭘 기억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 예루살렘 회복시킨다고 하셨죠. 헵시와 뿔라라고 하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 지키세요. 그 약속 지키세요. 계속해서 기억나시게 하는 파수꾼. 두 번째,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파수꾼. 파수꾼은 원래가 밤낮 쉬지 않아야 되지만 쉬지 않는데 특징은 뭐냐면 말을 해야 된답니다. 쉬지 않고 말해야 된다. 밤낮으로 말해야 된대요. 그 다음 세 번째, 밤낮 쉬지 않고 말해서 뭘 하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된대요. 이 사람이 누군가? 중보기도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중보기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참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는 성전을 막아서서 성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무너진 성전 사이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가운데서 찾다가 문제는 찾지 못했대요. 그 백성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너진 예루살렘 사이를 막아서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막아설 사람을 여러분 몇 사람 찾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살고 있는 성읍, 도시를 막아서서 하나님 그만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망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밤낮 쉬지 않는 영적 파수꾼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내가 재건할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요.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00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많이 말씀드렸죠. 기도학교 하면서 왜 15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르셨는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전과 성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있습니까? 꼭 집에서가 아니더라도 아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엄마 새벽 기도 갔다 올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세 번째 2절입니다. 2절은 문장 형식이 좀 다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똑같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앞에 한 문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너희들의 일하는 밤낮 수고가 보람된 수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참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경제도 힘들고 한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사줍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가정이고요. 자,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했지. 내가 잠에 많이 못 자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도 일어나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정 꾸려 나가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욕 먹으면서 내가 직장 얻어가지고 내 실력으로 직장 얻어가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돈 벌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고 이걸 하고 안 하고 자유의지를 줬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입니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방에서 눈을 떴는데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그거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큰 거 아니잖아요. 카펫도 이거 하나 들어줘도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님 오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또 내가 준 생명 때문에 살았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일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원래부터 건강해. 운동도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한 거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재주로 내가 얻었지? 아니요. 내가 자격 따서 얻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직장 다닐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침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튼튼하니까 내가 일났지. 나 이만큼 건강해. 내 힘으로 돈 벌지. 내 재주가 뛰어나.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천국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지옥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성읍 도시 가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도시에서 큰 집 크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으면 천국이죠? 천국입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까? 광야는 지옥입니까? 여러분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계시느냐? 그러면 광야도 천국인 거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내팽개치면 가나안 땅도 지옥인 거고 또 쫓겨나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서 인생의 오아시스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천국을 곳곳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